8월 둘째 주, 작년 8월 둘째 주에 우리가 이 새로운 예배당에 우리가 입당 예배를 함께 드리며 또 함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때에 우리가 준비한 이 좌석 수만큼 이 좌석이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그런 강력한 소망함을 또 얻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벌써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너무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오게 되어졌고, 또 성전이 만들어지는 이 예배당이 꾸며지는 이 순간순간 한순간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이 예배당 안에서 마음껏 주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며 또 이 자리가 곧 차고 넘치게 되어질 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싸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래 안 갔으면 좋겠어요. 수년 내에 이 자리가 곧 채워져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꿈을 향해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과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신 분,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시죠. 여기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기독교만이 가진 독특성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종교가 그 절대자, 그 신이 그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직접 피조물이 되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되어 피조물을 대신하여 죽임당하는 그런 종교,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숭배하고 제물을 바치는 것을 요구하는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 기독교는 그 절대자, 그 조물주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사랑하시기에 또 그 사랑하심을 증명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대신 죽임을 당하신 그 종교는 이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셨어요. 인간의 죽음,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그 죽음을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그냥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다 다시 부활하신 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정리해서 말하면 이전에 나는 죽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동일하게 죽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며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은 이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바울, 이전의 사울, 이 사울 때의 모습은 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모습, 그렇게 해서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전의 모습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믿고 전한 자들을 그래서 핍박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저주하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직접 만나게 되어지죠. 그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느 누가 아무리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 믿는 것을 욕하고 교회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자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 전도하지 말아야 될 대상,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에, 정해진 때에, 때가 찼을 때에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자 또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라는 것에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또 강력한 확신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고발하고 감옥에 넣은 그 자들에게 나도 그들과 똑같이 이전에 나도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에 열심을 냈다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의 과거를 보면 당신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똑같이 행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그 핍박하던 예수를 내가 직접 만나고 나니 나의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되어 주시기에 나는 그분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육성을 듣게 되어지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죠.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일어서서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일꾼 삼아서 앞으로 나를 본 것과 또 장차 내게 보여줄 일에 증인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는 이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보내어서 그들의 눈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게 하고
또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죄사함을 받아서 믿음에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하도록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바로 이 이야기를 직접 내 귀로 들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만난 예수님, 자신이 직접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핍박하고 감옥에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에게 생겨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분명한 소명의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분명한 소명의식을 주셨고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 3차례 걸쳐 전도 여행을 다녀왔고, 또 수많은 고난과 또 아픔의 시간들을 또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부르심에 따라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따라해 봅시다. 부르심에 합당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사는 것. 분명한 소명의식. 한 번 더요.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의식을 갖고 사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또 그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하건 그 일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그 어떠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 그 의미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이게 맞나? 틀리나? 또 의심하면서 또 대충대충 해나갑니다. 왜 나한테는 맨날 이런 일뿐이야?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런 목적 의식 없이 인생을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그의 인생이 허비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소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다 주어졌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면 모두 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소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라도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이유들을 다 허락해 주세요. 하물며 성도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소명하면 소위 이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소명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만일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재능이 있다면 또 그것으로 그 사람의 소명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주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소명인 줄 알고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소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도하는 것, 복음 전파하는 것 전문 사역자들에게만 맡겨주신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가 구금당하여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따라 순종함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재판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세요. 우리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사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라는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표현을 좀 독특하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면은 어떨 때 이 표현을 씁니까? 내가 심각한 어떤 어려움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극복하게 되었다. 또 내가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 내가 중한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지금 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위기에 처하거나 평안하게 되어진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의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위, 위치, 여건, 형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영향력을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할까 말까, 이 생각 저 생각, 내가 하면 어떻게 하지? 혹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저런 생각하다 결국 전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이 도우심은 내가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만 얻게 되어지는 것, 받게 되어지는 것,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을 때,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나를 도와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나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신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때고 기적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도우심이고 함께 하심이고 기적의 순간이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모든 주어진 시간들, 모든 주어진 형편들, 모든 주어진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감옥에 있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굶주려도,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도, 내가 오해를 받는 것도 그것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면 기꺼이 그 자리에 서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망할 수 없죠. 불평할 수 없죠. 어떠한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 기회로 찬스로 생각했기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공, 실패,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것이 그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 사나 죽으나 그것은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날 칭찬하느냐 오해를 하느냐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오해를 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내가 병이 들어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삶의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것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이 고백.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병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먼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억울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그냥 억울할 뿐입니다. 답답할 뿐입니다. 여기에 바로 바울과 우리에게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 이 고난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이 축복의 해석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고난이고 무엇이 축복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바울의 모습들, 바울의 시각, 바울의 생각, 아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저 사람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라고 당연히 그렇게 보이겠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어른들이,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처음에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 자녀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구나,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구나. 그런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하다가도요, 좀 도가 지나치게 느껴지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야, 너무 그렇게 깊이 빠지는 거 아니야. 야, 정신 좀 차리고 믿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믿으면 안 되는 것이고, 야, 사람 중심으로 믿어야 하는 거야.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을 자녀에게 주입시키게 되어지는 것. 제가 이번 주에도 그랬는데요. 이 자녀 신앙 상담을 할 때에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이 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자녀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또 찾아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유, 목사님, 우리 자녀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 그만 좀 있게 하면 안 될까요? 좀 집에 좀 가라고 하세요. 실제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정상일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 삶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그냥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공부 잘하면 좋지요. 돈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이 없으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고 돈이 많아도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 살지 못하고 나에게 부르신 무엇인지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말은 끝이에요. 돈으로 천국 살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한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길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렵니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렵니까? 좋은 것, 편한 것, 넉넉한 것 물려주시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을 물려주시렵니까?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우선으로 삼아야 할지,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에 계신 분들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깊이 고민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그 소명대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들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대답 가운데에 베스토 총독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지요. 여러분, 베스토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지금 베스토의 심령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심령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스토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의 말과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향해 내가 미쳤구나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상식이나 합리적인 경험 안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믿음,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없는 베스토 입장에서 바울은 미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사람들이 미쳤다,
세술에 취했다 조롱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전부터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그 사람들의 얼굴이 정말 무엇보다도 밝게 빛났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 그냥 기독교를 종교로 만난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 기독교를 그냥 종교로서 만난 사람들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이곳에서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냥 내가 기독교를 내가 섬기는 것이, 따르는 것이 그냥 어떤 종교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만난 감격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 아직 주를 못 만난 분들이 있으면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행동들 너무나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베스도 시각에서 그랬던 것이죠. 저 바울 왜 스스로 손해를 보는 거지? 왜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는 거야? 변명할 기회를 줬는데도 왜 안 하는 거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이 무엇이길래 저는 왜 그것을 선택하는 거지? 베스도는 이해는 되진 않지만 그 10년 가운데 진리가 선포되어졌기에 그의 마음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도 도전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 역시 더 이상 들을 힘도 반격할 힘도 없었어요. 베스도 총독이 흔들리는 것처럼 아그리빠 왕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보세요.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잖아요.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가? 무슨 말이에요? 이 바울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이나 지금 이 시간, 이 기회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을지도 몰라요. 만약 아그리빠 왕이 자신의 부정함이 드러나고 세상에 알려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를 잃게 되었다면, 또 베스도 총독 역시 자신의 권력이 다 사라지고 심각한 병에 걸렸거나 어려움 가운데 처해졌다면 아마도 이 복음의 흔들림으로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위, 부, 권력이 예수 믿을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성공이, 여러분의 유명함이, 여러분의 어떤 떳떳함과 자신만만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간직해야 될 것들로 인하여서 복음 앞에 흔들리고 있는 이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들을 때 내 10년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계실 때가 있어요. 가슴 두근두근 거리면서 그 말씀 앞에 이 가슴이 반응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흔들림이 있을 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있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말을 짧게 하거나 길게 하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내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 내가 결박당하는 것, 그것 말고 그 외에
나와 같이, 꼭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면 너무나 놀라운 도전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이거나 성공했거나 유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 모두 다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지금 나처럼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아, 나를 닮아라, 나처럼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소리는 이렇더라고요. 얘야,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 물론 자녀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 또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바울은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결박당한 것 이것 말고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가 소명을 받고 삶의 이유를 깨달은 것,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지식을 똥과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게 되어졌고, 이제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 그렇게 똑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지금 고백하고 권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도 나처럼 살기를 바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정말 후회 없는 인생, 멋진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32절,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진실과 그의 믿음을 보게 되며 결국 복음 앞에 그는 순복하게 되어집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하지는 못했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에게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말씀,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노력 다 뒤로 하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말씀을 전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그 기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야, 너 미쳤구나 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